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더라.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왕이 자기 손에 든 금호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 그 금홀의 끝을 만지니라.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한지라.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게 하라 하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갔더라. 아멘. 성경 욥기서 3장 21절 2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도 죽음을 찾아 덮어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라지 아니하였고 죽음을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여러분의 욥기서에서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3장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아주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대환란 때에는 죽음을 원하나 죽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욥은 자신의 닥치는 것들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자살 사이트가 많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욥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일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왜 삶을 미워하고 있는가?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하는 상황들, 왜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잠시의 고통,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 그 누구도 인정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는 자신만에게 일하는 고통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도 이미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 둘보다 낫다, 더 낫다고 하더라.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나를 낳았는가? 내 인생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왜 내게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은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오직 이 생뿐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누구에게도 이루어받을 수 없는 것들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갖지 못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대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내게 원하시면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셋째 날, 셋째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모르드케에 의하여서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근데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입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는 셋째 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왕의 부름에 의하여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자신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구하기 전 왕에 의하여서 물음을 당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고 소원이 무엇이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6절 이하에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더는 왕후의 옷을 입었죠. 왕후의 의복. 여러분이 에스더서 1장에서는 에스더가 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와스티라고 하는 이방인이 왕으로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왕후,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지나가고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회복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주님은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왕궁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주님의 약속하신 왕국의 시민들로서 왕국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소원, 그 소원에 의하여서 왕이 응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 6장을 가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이 땅의 거함 속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부유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는 재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성을 갖는 것이요, 그 견고한 성읍 속에서, 그 부유함 속에서 자신의 안주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뭐야? 재물은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를 달아 날아오르는 것처럼 사라지고 만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들, 부자 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또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들. 에스더가 왕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영광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꽃이 사라지고 꽃잎이 시들어지고 또한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그 영광은 어느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만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죽는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명예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화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에 성경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잠시 이 세상 거함 속에서 육신의 장수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한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활용해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로지 그 시간,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들 뿐이라 이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예외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수완을 찾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일찍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얽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육신의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만일 사람이 일백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가 장수로 산다 할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했다. 그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구속을 받지 못했다면 일찍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다 이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자, 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 아이라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라 한다면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왜? 영원한 것들에 마음은 없는가요?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져질 수 있는 영원한 것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보장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폐기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들, 땅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들만을 생각하고 원하고 있음 속에서도 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에스더가 무엇을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지만 은혜와 자비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없다 이겁니다. 한 세리가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뭘 구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족한 믿음을 가지고 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사하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이 몇 가지나 돼요? 여러분들은 그 죄가 적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들, 여러분의 머리털 수보다도 더 많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시편 4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죄들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짧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찾고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 생명은 구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그 생명만을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자기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들이며,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속을 받을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필요로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어디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요?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라지는 것, 잠시 후면은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신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요. 가장 필요한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은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요 내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 이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할 줄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죠. 내 유익되는 것들만을 구하고 있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것들, 잠시 후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입증해보라고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자예요. 그 버림이 어떤 버림이요? 잠시 버림이 아니라 영원한 버림이요. 지옥의 버림을 받는 것들이요. 여러분 안에 가장 값진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것이 보물이 아니다 이거요. 질그릇 안에 가장 값진 보물을 담지 아니한다면 그 질그릇은 아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후 에스더에 구하는 것들을 왕은 그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선물이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진 것들, 그 선물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 선물의 희귀성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공급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주셨는데, 주님의 몸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요? 내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필요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만을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로 드려주신 바 되셨는데,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안 주시겠나 이거예요. 문제는 뭐요? 그걸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구하라 이겁니다. 주님, 제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주시는 이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했죠. 우리도 그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에서 이루시옵소서. 왜? 주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주셔야 내가 받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소유된 거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안 주시겠나 이거야. 물론 내가 잘못 구함으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님이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주셨음에도 또 잘못 사용하여서 허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계시죠. 왜 필요한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언제 그것을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구하지 않는 것. 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있죠. 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왜? 주께서는 내가 언제 목마른 것을 아시고 나로 하여금 강가로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배고플 때가 언제인 걸 아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몸이요, 주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진 선물로 주셨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여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여기는 사람, 내 질그릇 안에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저 보이는 것, 사라지는 것들, 빛나게 보이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보물이요. 그 보물을 소유한 자는 다른 것 또 포함해서 소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값진 것들, 우리가 행함이 없어도 은혜 가운데 공급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죄들의 용서가 여러분의 행함으로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요.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모든 자들은 적막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내게 소유할 수가 있겠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것, 내가 이마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떡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족한 비결을 배우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원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고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땅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들의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첫 열매들로서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는 여러분의 소망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왜 보이는 것을 바라리려 하죠? 사라져가고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으로서 인도하신 주님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나 영원하고 실제적인 것들로 소망을 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위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